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갈 때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늑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니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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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아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히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달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아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단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위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정의 달에 또 어린이 주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요 말씀으로 풍성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그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화목한 가정으로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대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국리에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어 주님의 전에서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생활 전반에 걸쳐 마비된 기능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경케 하시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붙드시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목회 비전을 잘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맡겨진 사명이 많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신령한 은혜와 성령을 갑절로 더하시어 듣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며 평안함을 얻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진매의 음성을 듣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마다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기쁨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제목 위에 더욱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시며 저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도 주의 때 주의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내시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소득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봉헌할 때에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 일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등록하시고 또 새가족부 모든 가정을 수료하신 분 오늘 한 분 산부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유지석 교우님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수료정서 성명 유지석 교우님, 이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새 가족부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노량리교회 담임 목사 여청호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진정되지 못해서 여러 방역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그동안 잠잠했던 지역 교회에서 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사실 마스크만 규정대로 정확하게 착용하면 안전합니다. 뭐 그런 실험도 3,000명을 모아놓고 했다 그러잖아요. 안전해요. 문제는 우리가 부주의해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고 간식을 먹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꼭 방역 지침 준수해 주셔서 교회로 말미암아 사회에 어려움이 끼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온라인 사역이 새롭게 시도되어서 우리 온라인 기도회 또 온라인 소모임 더 나아가서 우리 성경보기 대행진 또 온라인 전도까지 우리 제자 양육도 온라인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다운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 기도회에 우리 교우들 관심 가지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만 들어오시면 다 연결이 되니까 온라인 기도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기도회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도 올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은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신방 이번 주간부터 새롭게 올해 시작됩니다. 각 구역별로 중간 신방 은혜롭게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재직회 정기 재직회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전도주일 결과는 내용 그대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부에 감사하고요. 모든 수관 교우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전도의 사명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온라인 상이지만 계속 우리 전도 대상자 잘 섬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지난 주간에 유아 세례를 수 목요일 7가정 7명의 아이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이따가 관련된 동영상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안타까운 별세 소식도 있었습니다. 342구역의 이수원 교우님 모친 되시는 구종의 은퇴 집사님께서 87세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새 가족이 있습니까? 예, 새 가족이 카드가 보니까 2장인 것 같은데. 예, 2부 예배 때도 등록자가 계셨는데요. 3부 예배 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리묘선 권사님, 김혜경 권사님께서 함께 인도하신 정순분님, 정순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서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앞쪽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계세요. 앞에 앉으셨어요. 권숙자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윤대섭님, 윤대섭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쪽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예배 마치시고 우리 새가족부 안내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제 부모의 서약 위에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김다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허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예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강이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이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정하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임태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1788년에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5가지 원인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이 이혼의 증가와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이 무너진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가정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이 가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수가 9년째 감소하고 있고 60세 이상 황혼 이혼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위기 시대 가운데 우리는 5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월 달에 가정을 주제로 3번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정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한 예로 창세기 4장에서 아담 가정에 일어난 형제 살해의 내용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담의 가정 가운데도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여 시기하여 살해하는 그 놀라운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는 구원을 이루시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은 다시금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위기를 맞이한 이 시대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말씀대로 행하여 가정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시간으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이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3번 전하는데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또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세워진 가정도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이 갖추어 있다 할지라도 가족 간 사랑이 없다,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충만해야 될 이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부가 상호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체한다 그러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에 충만해야 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기반을 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충만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가페 사랑으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흔히 부모의 자녀 사랑을 내리 사랑이라 말하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내리 사랑은 모든 사람이 다 행하는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상실했지만 자녀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본능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녀를 향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 사랑을 희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신자도 희생하는 사랑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자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자녀 사랑은 육신적으로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원 보내서 공부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녀 사랑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다 해주면, 그것도 자기의 쓸 것을 쓰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다 해주면 부모의 도리를 다 했다 생각하는데, 물론 그건 참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녀 사랑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녀의 사랑에
또 자녀 양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험악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자녀 양육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녀에게 잘해줬다 할지라도 자녀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녀 사랑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녀 양육을 이렇게 명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먼저 아비들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들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아버지들만이 자녀 양육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자녀 양육에 가장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아버지를 호칭했을 뿐입니다. 집에서 어머니들도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협력해서 성실하게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부모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부모가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자녀 양육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철저히 행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철저히 지켜왔는데 소위 이것을 쉐마 교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먼저 부모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는데 이 강론한다는 말은 단지 지식적으로 가르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에 새기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까지가 강론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것은 오랜 이스라엘 자손의 영적인 전통이지요. 자신들은 부모에게부터 그런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 양육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성실하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지 못함으로 참으로 마음 아파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시 신앙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여러 원인들을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 양육을 행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 학교에 전적으로 맡겨버린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저는 이런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쉐마 가르침에 따라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지요.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켜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성실히 양육하는 것이 자녀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됐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는 자녀가 된다면 이 부모로서 자녀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 양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서두에 읽은 말씀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기
부모의 자녀 양육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교훈이라는 말은 어린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친다는 이 의미 속에서는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젓가락질 하나부터 이렇게 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잘못을 하면 또 징계를 하고 또 바른 길로 행하도록 그렇게 교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교훈이라는 말은 행동으로 가르치는 훈육으로 주석가들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 훈계는 말로 가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행동으로 가르치고 또 말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앞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도 먼저 이론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그 다음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교육하고 양육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먼저 공부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기도 실습을 하게 되죠. 배운 대로 행하십시오.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으로 보통 양육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양육은 먼저 행동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은 뒤따라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양육의 목적은 지식 전달이 아니고 삶의 변화이기 때문이지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성경적인 많은 지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행동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앞선다는 의미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야 함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행동을 바라봅니다. 그런 신앙적인 행동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말 속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신앙적인 모범을 보임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범을 보이며 말로 가르칠 때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결국 부모는 자녀를 삶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할 때 또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삶의 모범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양육할 때에 그 모든 동기는 사랑함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반문할지 모르지만은요, 실질적인 행동을 보면 사랑이 자녀가 느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녀가 느끼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자녀를 믿음 안에 세울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양육자로서 정말 지혜와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 끊임없이 인자와 자비의 태도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 마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인자와 자비가 무너질 때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가 위험 신호가 울릴 때예요. 자녀가 이 양육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분노를 느끼게 된다면 이것은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징계도 우리는 사랑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벌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잖아요. 그 선한 뜻을 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자녀 징계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징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로잡는다는 목적 아래 징계할 때 필요 이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상처를 받고 분노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사랑함으로 자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징계는 철저히 자녀가 납득하는 상황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것을 떨쳐버리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 징계하는구나, 이걸 자녀가 수용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없이 감정적으로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1월 8일에 민법이 63년 만에 개정되어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정말 국민의 어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민법이 변경되어 부모 자녀 징계권이 삭제된 사실은 참 저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게 정인이법 관련된 아동학대 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이 자녀 징계권까지도 함께 삭제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게 되면 이게 법을 어긴 게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사례들이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함으로 징계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격이 아닌가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아니, 이 징계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징계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내버려두면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근데 참 믿음의 부모도 그 마음속에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어 가지고 자녀가 속상해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또 본인이 복잡한 문제로 고통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 징계의 내용이 필요 없이 감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하여 자녀가 바른 인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삐뚤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민법상 아예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되었으니 앞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것은 참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법 테두리 내에서 자녀를 징계한다고 할 때에 체벌은 불가능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녀를 이해하게 하고 또 납득하게 하고 그래서 절제하게 하는 이런 어떤 더욱더 수고로운 부모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녀를 바르게 징계해서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계대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언제나 부침이 있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이들도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보면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장들의 계대가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을 잘 양육했습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을 잘 양육한 모습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나의 많은 재물을 물려주겠다, 나라를 다스리는 노하우를 너에게 전해주겠다, 전쟁에서 싸워 이길 비책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그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다윗은 삶으로 솔로몬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신앙의 계대를 아름답게 이어가서 오히려 다윗 때보다도 솔로몬 때 더 나라가 부강해졌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말년에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책망을 받습니다. 즉 그는 말년에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주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결국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고 말지요. 이것은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그만큼 성실하게 양육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리랜드 라이크는 청교도들을 이 세상의 성자들이라 칭하면서 그들의 자녀 양육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청교도 부모들은 언약 신학 전통에 따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자신들에게 맡기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신앙과 교양, 예절에 대한 조기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말과 글로 가르칠 뿐 아니라 부모가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모델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악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벌과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좋은 성품과 행동을 말과 행동과 물질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이중 교육 방식도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내용은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며 살아가도록 세워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서 삶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 양육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영적인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구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부모의 하는 행동을 자녀들은 보게 되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삶이 거룩한 습관으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보기 대행진을 하면서 같은 본문을 가정예배 본문으로 삼아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가정들이 가정예배에 동참하게 되고 또 일주일에 매일은 아닐지라도 시간을 정해서 한두 번이라도 꼭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곳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게 되고 또 자녀와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소통하고 교제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복, 우리 모든 가정마다 누리고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보시기에 샛별같이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자녀를 성실히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성실하게 양육하는 것 부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샛별같이 주님 보시기에 빛나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또한 사랑함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가정예배를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성실히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자녀 양육의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부모의 부모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실히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모든 가정에 아버지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의 자녀 양육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삶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양육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양육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우들,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나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마다 대대손손 하나님 신앙을 기대하여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그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불행은 끝나게 하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도 주님 손에 의지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먼 곳에서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안보하여 주시고 군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님 안보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민족 국가적 단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역 관계자, 의료 관계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확진자들 속히 치유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기쁨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속히 그 뜻을 이루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사랑 안에서 성실히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정천국 이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